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저희 아이들에게 꼭 기억되기를 바라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입니다. 누가 저에게 뭐 그런 아버지가 되라 당부한 것도 아닌데 저는 좀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움찔움찔하게 돼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주고 싶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뭐 집 사달라, 차 사달라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는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그것은 언약인 것 같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이 언약, 이 약속을 정말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약속, 이 언약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바로 이 관점, 약속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즐거운 점 한 가지는 이 사도들,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의 첫 번째 설교를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설교다 그러니까 뭔가 좀 미흡하고 어색하고 준비 안 된 뭐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저 같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고 성도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좀 참아준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 점차 성장하는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준비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설교부터 사도들은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제일 처음 해야 되는 한마디가 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래서인지 첫 번째 설교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틀 안에서, 언약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바울의 설교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설교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장면을 보면 이게 언뜻 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건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있어요? 그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노예인데? 그들에게 뭐 어떤 신실한 면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거 보면 하나도 신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편에서 어울릴 만한 것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을 택했냐? 그렇게 질문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맺은 언약,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더욱더 선명한 약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의 내용과 결과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약속이니까.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철저히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지키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함께 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구체적인 약속을 주고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을 당신만의 소유로 삼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 이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연결점을 다시 잇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는 역할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자체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끊어져 버렸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수많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고 이스라엘을 소유 삼으시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막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원하는 거 다 얻어내고 이런 식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식의 신앙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나? 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당신의 아름다운 것을 이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이 신약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택하셨다, 제사장이다, 소유가 되었다, 이런 단어들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과 덕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언약이라면 우리 편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던 약속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대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기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날마다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쌍방의 약속이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모조리 다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지만, 이스라엘이 모든 약속을 무참히 깨뜨려버리고 말았지만 나는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이런 다짐으로 그 신실하신 성품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나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을 누렸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그들이 그 복이 얼마나 컸던지 그 복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성경들이 바로 시편, 잠언 이런 말씀들인 겁니다. 구약 성경이 이 시대별로 역사의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장르별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하셨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사랑을 아주 생동감 있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5권은 흔히 얘기하는 율법서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나아가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들이 대체적으로 지키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게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17권의 성경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구성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나? 야, 내가 진짜 수많은 약속을 해봤지만 이런 놈들 처음 봤다. 이거는 깨뜨려도 될 만한 약속이다. 이렇게 반응하셔도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어겨버렸는데 뭐 하나님한테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실하다라는 성격, 사람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모든 한계를 뚫고,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뚫고 사람들에게 다가와 버렸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심지어 이 약속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당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불순종까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약의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잖아요. 이게 왜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깨뜨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다가 내가 약속을 하긴 했는데 이건 잘 못 지키겠는데, 이런 반응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이 대신 순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인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그 불순종을 대신해서 순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서나 히브리서 이런 성경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굳이 순종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뭘 순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표현들 모두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켜야만 완성되는 약속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언약은 핵심이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 순종해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할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순종을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애쓰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뀐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흘리신 피, 그 사랑을 통해서 언약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새로운 약속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순종을 우리를 대신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의 삶, 십자가에서 이루신 순종의 모습 때문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약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성취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 구약 성경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그 약속들의 결과가,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청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요청하는 이 바울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강력한 요청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적용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 적용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허무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 봤자 불순종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해 봤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오늘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1차 대상인 이 독자들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무척이나 많이 강조했어요. 이들이 주로 지켰던 것이 안식일, 오늘날로 치면 주일인데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 11조를 잘 하는 것,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늘 얘기했지만 왜 그들이 정작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의 인격이 된다면, 말씀이 하나의 삶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시청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들, 행동들, 그분의 사역들을 동의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사랑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추석 예배 설교를 인터넷에 업로드하지 않았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셔요. 이게 마가복음 3장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어머니,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은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독특하게 예수님 밖에 있다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밖에 누가 있다.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데 가족들이래요.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내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의 뜻, 나의 말씀대로 따르는 너희가 내 가족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 성도들은 매우 독특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이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찾으려고 했습니다. 실은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저질렀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거예요. 그럼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순간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안식일 지키고 11조 냈으니까 난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마지막 화형당하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다 타협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누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겠어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예수를 따랐던 사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동의가 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참된 제자들이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기세로 공격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면 됩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아름다운 빛과 덕을 자랑케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 말씀이고 뭐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셔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되세요.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실 때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빛과 덕을 발산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할 때, 조금 신뢰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 의지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뭔가 지체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맞나 의심이 되기도 하고 지치고 속상한 마음 있으십니까? 혹시 이거 약속은 약속인데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새 언약,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 약속 언제 이루어질까? 진짜 약속일까? 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그 에너지 쓰지 말고 그 모든 마음의 힘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애를 쓰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에 너무 매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 애를 쓰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써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새 언약을 말하면서 요청하는 두 번째는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새 언약의 사랑이 주어졌으니 이 사랑을 세상에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13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안에는
넓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두의 마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새 언약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다 무산돼 버렸는데, 우리 때문에 다 깨어져 버렸는데,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까지도 흰눈보다 더 하얗게 만들어버린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유독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반복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신비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가끔 성도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쪽에 맛있는 만두집이 생겼는데 가서 먹어보셨냐? 뭐 어디 만두집이 유명한데 그거는 먹어보셨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맛있는 만두를 발견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 봐요. 제가 이제 만두를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맛있는 음식이 발견이 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다고요. 그거 어떻냐고, 먹어봤냐고, 내가 막 사주고도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랑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 사랑의 놀라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어요. 오늘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13장 이 바울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구약의 역사를 얘기할까?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면 간단하게 될 텐데 오늘 제가 하는 방식으로 언약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구약의 긴 역사를 일일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이건 모릅니까? 자기 역사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일일이 설명한다고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역사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예요. 결론이 분명하죠. 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 주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복음을 전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살아온 인생, 그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폄하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답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언약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랑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되셨다고요. 우리는 그 사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셔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약속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어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교회 이제 지금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처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장로님들과 리더십들이 교회 자랑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다고.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다음 세대였대요.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고 그들을 세우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자신감이 생겨서 제안을 했대요. 먼저 장로님들, 우리 교회 보니까 제일 큰 방이 당회실인 것 같은데
그거 없애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성가대가 이렇게 좀 화려하고 대단했대요. 성가대 부원들에게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 성가대 연습실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거 다 없애고 애들 놀이터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주중에도 애들이 와서 놀 수 있게 만들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 리더십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집단 반발이 일어났대요. 교회에 꼭 공간이 그렇게 필요하냐? 교회가 뭐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냐? 목사의 철학이 중요하지. 뭐 그걸 왜 얘기하지 않고 공간으로 승부 보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뭐 우리 교회 아니니까 제가 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이 외쳤던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은 되게 공허한 외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자꾸 주려고 애를 써야죠. 내 것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진짜 사랑이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의 언약, 사랑의 약속,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꺼이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요.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지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지 그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저는 우리들끼리만 사용하는 끼리 언어, 끼리 문화로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언어로, 이 세상의 문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복음을 살아내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제가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은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2달 전에 저희 둘째한테 음료수를 하나 사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애가 저보다 더 많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얘기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사람의 약속이에요. 얼마든지 무산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이고 우리가 하는 약속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차원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도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않았고 오늘 우리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파기되어야 마땅하죠.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겠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순종을, 그 약속의 순종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셨습니다. 대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약속을 성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외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 우리가 지켜야 될 순종의 약속을 친히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뭘 하는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좋은 곳이니까. 가장 좋은 곳에 거하는 건데, 가장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기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까? 젖된 아이가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이 그게 일입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예수님 안에 머물면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 사랑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 그것이 희미해져 버린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약속의 성취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한 목소리로 외쳤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의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약속의 성취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사김의 교회를 풍성한 약속의 성취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예수입니다. 우리가 정도가 다를 뿐인데 어떤 정도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느냐의 정도가 다른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약속의 성취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수많은 언약들이 약속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많이 나는 누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매우 사적인 약속부터 또 가정에 대한 약속,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이 풍성한 약속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지키려면 이게 되지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못 누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일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 이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온전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그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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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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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부를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계획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그 문제, 그 현실에 매이기보다, 그 현실 속에서 답을 찾기보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세상은 대단히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위에 서서 그 현실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약속의 성취자 되신,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약속의 성취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찾습니다.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심령마다, 그 언약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함과 무기력감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안으로 나아갈 때 약속의 성취자 되신 예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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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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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언약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함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찾을 때 마음마다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오늘 그 순종이 나의 순종 되게 하시고 그 사랑, 그 걸음이 나의 사랑, 나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을,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과 아름다운 덕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일이 예수님의 일하심이 온전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약속을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잃어버린 그 언약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두렵고 답답하고 무기력한 삶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예수 이름을 힘겹지만 찾고 부르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사귐의 공동체의 모든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